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 땅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서를 계속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과의 어떻게 보면 전쟁인데요. 그 우상은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면 망하고 또 다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런 레파토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특별히 사사 시대에 보면 그 위대한 모든 사사의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입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살려주시고 그들이 또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또 이방인과 친해지고 또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또 다시 그들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또 망하고 그러면 또 비참한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또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시는 것.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데요.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망할 짓을 해서 망했다. 이방 사람들이 그 땅에서 토해내진 것은 그 땅이 우상 숭배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셔서 가나안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문화에서 생각했을 때 그냥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라보는 그냥 성경의 맥락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 읽으면서 그런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냥 죽이고 내쫓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은 가장 끔찍하게 몰래게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 자식을 태워서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에게 아주 가증한 그런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무당과 점쟁이를 찾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엄청나게 가증스러운 제사를 드렸고 정말 정의도 없고 공평도 없고 신의도 없고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끔찍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그 토착민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에게 전염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있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더럽혀졌고 그들이 더러워져서 그 땅도 더러워졌고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절대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선민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똑같이 더러운 짓을 행하면 그들도 토해짐을 받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사사기서에 끊임없이 그들은 이방의 침략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 민족으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토함을 받은 거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방 백성과 똑같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토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의 토함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생각한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끌려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수집하고 모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이 바벨론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곳에 각 지역마다 회당을 다 세우고 거기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랍비들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을 당하지 말자,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그들 안에 율법주의가 생겼고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뭐냐면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흔히 피는 들풀, 들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쑥을 캤어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쑥을 캤어요. 근데 쑥을 약 1kg를 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100g을 11조로 따로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철저하게 11조를 떼는 거죠. 이런 건 뭐 그냥 지나가다가 낸 들풀이니까 그냥 국 한번 끓여먹고 끝내자, 그런 게 아니고, 그 들풀, 박하와 회향과 근채는 그냥 풀의 종류인데 그 풀을 뜯어도 그거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는 하면서도 무엇은 안 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들은 정의롭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의와 타협했습니다. 그들은 긍휼, 사랑을 많이 베풀고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종교적으로만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물론 회향과 박하와 근처에 11조 드리는 것 좋다, 그것 훌륭하다. 하지만 너희가 그러면서 정작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대우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종교적으로 겉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막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속 안에는 탐욕이 막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판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정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정직한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막 지켜요. 뭐 안식일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왜 율법대로는 지켜요. 그런데 정작 뭐요? 정작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어요. 그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다 버려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율법만 지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온전히 내면화하여 지키지 않고 거치대로만 그냥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비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속 안에서부터 지키고 행해야 여러분 사는 것이죠. 그저 거치대로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체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28장 1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그 땅에서 토해졌어요. 토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가나안 백성들이 그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 토함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토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그 성령을 회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죽으신 그 죽음을 다시 한번 두 번 주께 해서 또 다시 죄를 범하고 또 다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토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끊임없이 전진하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나안 땅 주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엄청난 죄를 짓다가 망했고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정신을 이어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속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